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189개국의 확진자 수가 어제 통계로 하면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망자 수는 13만 2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해도 우리 라디오 코리아 통계에 의하면 어제 미국이 25,493명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 사망자가 307명입니다. 어제 뉴스를 여러분 들었겠지만 뉴욕은 이미 10,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 100만 장을 공수하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1364명입니다. 그 중에 지금 24명. LA 확진자가 292명, 사망자가 2명입니다. 또 밑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는 확진자가 78명이고 아직까지 사망자는 보고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벤츄라 카운티에는 19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5명이 시미밸리, 4명이 카멀리오, 3명이 옥스나드, 1명이 벤츄아 옥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명은 로컬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이렇게 통계를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아마 하룻밤을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심지어 음식점들은 다이닝 테이블을 다 클로즈하고 투고나 테이크아웃 혹은 도어대시 같은 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가능한 자택근무를 공고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교회들도 주일에 공식 예배 모임보다는 오디오를 통해서 혹은 앱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이나 혹은 유튜브로 방송 설교를 업로드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든 경제가 또 정신적으로 모든 생활에 큰 어려움과 교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무도 예측하기조차 힘들다는 게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서로 함께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바라며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뜨거운 가슴을 품고 또 지역사회에 나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곁을 내어주는 그런 삶의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옥스나드 식구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막상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하니까 더 교회가 보고 싶어지네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눴다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럴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앞으로 어쩌면 이런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신앙에 한 걸음 더 성숙함으로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구글 앱을 통해서 필요한 지식, 내가 알고 싶은 그런 정보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그런 해답을 얻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우리가 해답을 얻지만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필요한 지식들이 우리는 오히려 더 부족하다는 것을 이 시대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많은 것 같지만 정작 깨끗한 물을 마시기 어려움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식이 어떤 건가 무엇이 진짜인가 하는 건 옥석을 구별해내는 그런 시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듯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서로 간에 소셜 디스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은 카톡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티켓까지 찍어가지고 뭐 400불 혹은 800불의 벌금을 받았다. 나중에는 이것이 페이크 뉴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아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지식은 양보다도 지식의 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스펙을 갖고 명문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있다면 본인도 파멸에 이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좀 속이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 이제 컴퓨터 시대에 해킹을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쩌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더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버 범죄,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그 평범한 사람들은 이 비디오 하나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 근본 이유가 뭔가? 그들이 진정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본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모든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할 때에 우리는 인생에 참된 행복과 참된 부요함과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지식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요하면 우리의 삶은 진정 천만족과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지식으로 우리의 삶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며 진정 그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참된 평안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지식이야말로 이것은 상대적인 지식이 아니라 절대적인 지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참된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들은 음란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점점 어두워가고 온 인류가 점점 황폐해가는 이유는 물질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것도 아니요, 정보가 부족한 것도 아니요, 시스템이 나빠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결핍해서 오는 결과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에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전쟁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안다는 말을 사용할 때 주로 지혜나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는 이 말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넘어서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상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적 지식을 넘어서
그분을 통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솔하게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아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아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1946년도 6월 14일 뉴욕주에 있는 핀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 프레드릭 트럼프를 따라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1983년도에 뉴욕 맨하탄에 58층짜리 트럼프 타워를 지어서 그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 2004년도는 MBC와 유니버설 공동 소유하고 자기가 진행하는 TV쇼에 어프렌티스를 진행해서 전국적으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나열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하고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아마 트럼프를 우리가 아는 수준보다 훨씬 더 잘 알 것입니다. 왜?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낭송했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가슴을 열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깊게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패망의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옳은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분열이 다가오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양복을 세탁할 일이 있어서 양복을 끌어내다 보니까 뒤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조그만 구멍들이. 아니 이게 왜 구멍이 여기서 났지? 우리 집사람 여보 그거 좀이 있나 봐요. 좀약을 사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좀이 어디 있어? 진짜 좀이 먹었네? 여러분 좀은 보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지만 의식하지 못하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진실로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에는 치료제라는 게 있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감기와 비슷하다. 물론 감기와 비슷하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감기보다 오히려 더 전염성이나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에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도 일찍 발견하게 되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암이 걸린 사람이 이미 각혈을 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이미 치료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무서운 질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뭐 다소 상처기가 나오고 좀 뭐가 어디 좀 다치게 되면 쉽게 꼬맬 수도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리를 다치거나 혹은 뇌를 다치게 되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에게 가야 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사생활을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점점 죄 가운데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알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패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BC 58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70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해방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참 멋진 말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깨닫습니다. 아하,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원인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찢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구나. 자, 우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전에는 우상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머리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가슴을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힘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한다는 말은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 찾아 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가끔 만나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보통 뭐라 그래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본인이 안 좋다고 해도 날씨는 좋아요. 그러고 헤어지는 거죠. 그러나 관계가 조금 더 좋으면 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우리 뭐 할까요? 골프라도 한번 할까요? 그러죠. 조금 더 관계가 좋으면 그래 몇 시에 좋습니까? 라운딩 잡으세요. 한번 하십시다. 조금 더 관계가 깊어진 거예요? 골프를 치면서 요즘 우리 가정이 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요즘 집사람이 밥을 안 챙겨줘요. 당신이 그래요? 나도 그래요. 이런 삶의 이야기들, 아픔을 나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세요? 하나님 날씨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삶에 일어난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조금 전에 예배 전에 복음성가를 우리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인격적 관계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저희 집에 세 자녀가 있는데 교회에 있는 누구든지 저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죠. 객관적인 관계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또 인격적 교감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너무나 귀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가 뭐죠?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자국을 상처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는 상처를 낫게 하는 바른 약과 처방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상처를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상처가 생기는 그 근본 원인은 뭐냐?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를 치유하지 않고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근본적인 상처를 우리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들의 상처를 보여주며 하나님께 싸맬 것을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딴짓을 한 거죠. 이스라엘 운명 앞에 그들은 오히려 족국인 아수르의 야레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부질없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각자의 마음과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의사가 고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적인 걸 고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요, 영적 존재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때로는 심리의사나 혹은 어떤 정신과 의사들이 다수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처, 영적 공고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의 상처를 덮으시며 싸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가는 이 주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고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여러분의 삶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내 삶을 묻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늘 보면 뭐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살려주신다. 이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일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내게 구하고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들을 회복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틀이라고 말할 때 애굽에 포로된 430년 혹은 바벨론에 포로된 70년 기간을 하루와 이틀 혹은 셋째 날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깨뜨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런 의미를 표현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다른 주석가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결국은 사망과 권세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권세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이긴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께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송시키듯이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특별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수는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너무나 멋진 말이죠.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질밀과 같은 존재입니다. 별 얘기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부서지고 깨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배로운 능력의 주님이 계시고 부활의 능력이 계시고 능력의 원천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이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을 자랑 삼아야 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지리 그리스도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 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에도 생각지 않은 밤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직면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모두 생각지 못하는 그런 밤입니다. 그러나 밤이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새벽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에 모든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축복을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다. 새벽빛 같다. 아무리 어두워 새벽은 밝아 온다는 거죠. 주님의 나타나심은 주님의 회복하심은 우리가 힘써서 돌아갈 때에 그분은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번의 우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수하기 전에 이른 봄인 3, 4월의 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보통 10월 초서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른 땅을 적시시고 그리고 추수할 것들을 대비해서 많은 부요함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여기는 큰 영적 임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마른 땅을 적시듯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소송케 하는 겨울비와 봄비처럼 빈들의 마른 불같이 메마른 우리의 영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힘써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어느 때보다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루속히 우리 모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황폐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구하고 찾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시고 온전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